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꽉 채우고 있는 그분, 여러분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여기 시딤 보이죠? 시딤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시딤이 있죠?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이.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제 지도에 다 안 나오지만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요단강이 쫙 길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요단강가 그러면은 이 다 요단강가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그것만으로는 장소가 특정되지가 않아요. 이 길게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시딤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40년. 시딤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성이 뭐냐면은 여리고성, 길갈이고 이제 그다음에 여리고성이에요. 성으로서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딱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저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저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군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을 4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40년 전에도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지도상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 밑쪽에 남쪽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38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뽑았죠. 기억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낼 때에 이 지금 여기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예요?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시네 다. 예?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사람들 12명이 갔잖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예? 그래서 이제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었는데 이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야,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땅인 건 맞다. 기름진 땅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 마귀는 항상 뭘 갖다 줘요 우리한테.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이야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목 하나 더 크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새끼에 불과하다. 우리 다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전에 막 울고 불고 막 모세를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여기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애굽 출애굽 1세대에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사람도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죽었어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로 있던 자녀 세대만이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자기가 들어갔었잖아, 가나안 땅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다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기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죽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시딤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될 때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갔다 오니까 문제가 더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더 생겨.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망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낼 때는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12명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2사람만 뽑아서 보냈어요. 2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2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경이 다 이해됐죠? 예? 예.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굉장히 이제 보세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군더더기가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2사람이 바로 갔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사람이 정탐꾼으로 뽑혔는데 거기 가서 정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서 붙잡히면 죽습니다. 거기 가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가족들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즉시로 떠났습니다. 즉시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일에 명령이,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그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목숨을 건 사명이에요. 가라고 했을 때에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바로 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가가지고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됐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 여리고성 그 입구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기생이라고 본문이 나옵니다. 그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왕과 그 다음에 거기 군인들과 정보원들이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하나 저기 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요? 그 동쪽에서 벌써 이 두 왕을 갖다 다 이기고 바산과 시온 왕들을 다 이기고 이미 거기서 엄청난 성과를 올린 그 민족이 여기 와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들의 움직임을 진짜 개미새끼 하나 딱 이렇게 정보망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움직임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지금 정탐꾼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금방 여리고 성의 정보망에 걸렸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원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전이거든요. 정보전. 예? 그 정보원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 벌써 이 정탐꾼들이 들어오는 걸 다 보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서 왕에게 보고한 거죠. 정탐꾼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 정보망으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일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2사람은 여리고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로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은 라합이 이제 구해줬죠. 밧줄을 줘서 집 뒤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도피를 시켜줬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정탐을 하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예? 돈이 아니야. 제일 소중한 게 돈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하죠. 예? 내 목숨을 어디다 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이 뽑혔을 때 군더더기 말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도 하지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즉시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네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 앞에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을 때 즉시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 예? 즉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핑계를 계속 댑니다. 핑계를 몇 번이고 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예?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 갔다가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계속 발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예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죠.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잘못하면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별 고난을 다 당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안 가, 이 맨 처음에 예레미야도 안 가려고 그랬고 모세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럴 때 저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웬만한 목사는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제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오시하고 창모는 말 주변도 말도 잘하고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나한테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화가 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꿈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 있다가 요나는 가라 그래서 갔나, 가고 싶어서 갔나, 걔가 그래가지고 예?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안 돼.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랬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두 사람.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 두 사람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적군이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뽑혔어요. 두 사람이. 니네 둘이 가라. 이렇게 뽑혔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니 모세도 예레미야도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지하여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즉시로 갔다는 거예요. 즉시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 그러죠. 나를 제자로 써주세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장례식은 죽은 자들로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장례식 치르고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장례식도 치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모의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려면은
네 모든 가족의 일보다,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소에 쟁기를 잡았는데 소가 이제 이렇게 밭을 갈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돌멩이들이 많아요, 밭에. 그럼 그게 탁 걸리면은 소가 똑바로 가다가 탁 꺾어져요. 똑바로 못 가. 예?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면서 잘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한눈 팔면은 소가 일로 가게 했는데 절로 간다고, 소가. 예?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쟁기를 잡고 소를 모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예? 한눈 팔고 자꾸 세상으로 한눈 팔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자꾸 바라보면은 정말 바쁜 일이 100가지도 넘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주님의 일보다 저기 앞서고 저거 해놓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100가지도 넘게 계속 생겨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요. 나머지 바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시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런 분이잖아요. 시바이처 박사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시바이처 박사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노벨상은 선정을, 그 상을 타려면은 그 대상자가 거기 가야 돼요. 직접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직접 오지 않으면 상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바이처를 선정을 하고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좀 당신이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위대한 봉사, 거기에 대해서 좀 연설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고 그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봉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영광받는 일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편지가 온 걸 읽어보고 이 시바이처 박사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 안 타도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시바이처 박사를 막 설득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랬더니 시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없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려면 며칠간 진료실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저를 기다리는 이 아프리카의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더 소중합니다. 시바이처 박사는 상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사명에 집중했다는 게 사명에 집중하면은 어문 곳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거기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고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슈바이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연설하라는 그걸 포기했어요. 왜?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거기 가 있으면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사람 누가 치료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명이. 오늘 여기 정탐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탐꾼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돼야 돼요. 자꾸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기 몇 달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제가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전제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제사. 제사를 지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 쏟아 부어요. 이렇게 다 쏟아 붓잖아. 예? 포도주를 쏟아 부으니까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것 같아? 다 쏟아 붓는 거야. 헌신이에요, 헌신. 전적인 헌신. 자기의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 평생을 살면서 주님 만난 이후에는 한눈 팔지 않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한눈을 팔면은 달려갈 수가 없어. 주님을 향해. 왜? 세상의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공부하려고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책 읽으려는데 옆에를 보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표대이신 예수님 향하여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으로 정해놓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화대교 건너가면 거기 절두산이 있죠. 거기 선교사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죠. 묘가. 예? 그 순교자들의 피가 서려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탐꾼들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언제 저렇게 됐지? 예? 시간 내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라합도 해야 되는데 라합 빨리 하겠어요. 라합. 자,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의 민족보다 자기의 조국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긴 그런 여인이에요. 자, 지금 정탐꾼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라합 집으로 숨어 들어갔죠. 근데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럼 숨어 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군이야. 적군. 그렇죠. 그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기 숨겨놨다고 가르쳐줘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리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가른 사건도 이 여인이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저쪽에서 강 건너편에서 싸웠던 여기 나오는 두 왕, 예?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다 이겼잖아요.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민수기 성경 읽으면 전쟁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는데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 소식들을 다 듣고 있으면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거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신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믿는 신이 수천 신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짜고, 내가 보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그걸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참으로 놀랍죠. 예? 자, 자기는 지금 여리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민족.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을 배반하면 매국노라 그래갖고 쳐다더라고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민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금 민족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스파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정탐꾼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여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어요? 민족과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과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자신의 조국의 군대들이 닥쳐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왔죠. 우리가 다 알고 왔어. 저 이스라엘 저 스파이 놈들 어디 갔냐? 저기 숨어 있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장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고하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민족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 여인이 지금 누굴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로 살려줬어요. 이미 저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절 5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있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숨겨놨는데 살려준 거죠. 예? 하나님과 민족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범주는 내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렇겠죠. 저 자신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민족만큼 나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민족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보네포 목사님처럼,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이고 자기 조국 독일을. 그런데 자기 조국 독일이 나치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잡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온통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 조국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조국 독일이 멸망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과 하나님이 마음에 부딪힐 때에.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 민족 조국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줘요. 우리가 라합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민족도 조국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게 안 올라가 있나? 내가 아까 하나 더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보세요, 모든 이론, 철학이든지 이념이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내가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은 이런 게 다 이론이야,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 땅에 뭐 역사, 철학, 문화 뭐 얼마나 많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이념, 이데올로기, 그게 민족이든 뭐든 전부 다 사로잡는다는 포로로 꼭꼭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과 사고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키울 때 이 소리 저 소리 뭐 강남의 엄마는 어떡하고 다 들리는데 그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교육과 상치될 때는 그런 모든 생각을 포로로 꼭꼭 묶어가지고 사로잡아서 땅에다 딱 접어가 놓고 오직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민족보다도, 고향보다도, 이념보다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정탐꾼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자신의 민족보다도 고향보다도 이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의 정탐꾼과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할 분이 누구이며 내가 가장 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배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